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시간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평강 가운데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등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로마서 12장에 넘어왔습니다. 11장까지가 구원의 교리였고요. 12장부터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자 이제 교회에 속했으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자.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회에 속했으니까 그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또 신자로서 어떻게 자기의 경건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이제 부분으로 강론이 나뉩니다. 근데 그 강론이 나뉘기 전에 총론으로 우리 실천 신앙의 생활, 실천하는 신앙 그것의 그 총론이 이 로마서 12장 1, 2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란 어떻게 정의할까 했을 때 그 대답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총론으로 그 전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삶은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앞에 구원받은 그 사실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의를 입고 성령이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시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스스로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그 믿음으로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오래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혜에 대해서 많은 그 구원의 교리의 내용이 지금까지 펼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각해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자격이 없으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했을 때 이 총론으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의 삶 혹은 영적인 예배로서의 삶,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식으로 그 아주 큰 방향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한마디로 하면 이 산제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산제사,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제사가 쭉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무슨 가루, 곡식 가루를 드리는 소제라든지 또 이렇게 술이나 이런 것을 부어드리는 전제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소제나 전제 같은 제사는 이 번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그 제사에 이 부수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메인은 역시 피를 쏟고 그리고 고기를 불태워 드리면서 그 고기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 이제 제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신자의 삶을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그 개념을 이제 잡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 있고 바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바쳐진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항상 24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자주 교회에 더 와서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는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여러 가지 교회 밖의 인간관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쭉 사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의 태도로서의 삶이냐,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삶이냐 하는 이제 그것을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할 때 이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시간 사용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내 생활을 내가 경영하고 구상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내가 재물을, 물질을 벌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는데 그 벌기도 하는 모습, 또 사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물질을 얻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는가 말이죠. 내가 사람을 관계할 때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막론하고요, 사람을 상대할 때 이 사람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그 삶 전체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드려진 삶으로서의 삶이라면 이것을 산제물의 삶이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영적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삶이요,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다. 그래서 특별히 제물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죽음의 뜻이 담겨 있죠. 제물이 살아있는 채널은 제물이 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나 그 소나 송아지나 소 멱을 따서 말이죠. 그
혈관을 끊고 피를 쏟아서 이제 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는 것, 자기를 잃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이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일치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우리가 모든 것이 참 편한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고 내가 믿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 한 곳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은 이쪽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의식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 길을 택하면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재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내 뜻을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기질을, 내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 자기의 그 생명을 부인하는 거기에 산재물에 어떤 핵심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0.1mm만 하면 이게 이제 나오는데 말이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에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한 걸음 내가 나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산 제사가 있다. 그때 산 제물이 된다. 그 제사가 드려지는 곳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구수한 냄새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용납하거나 섬기는 이런 것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속에도 내 욕심도 있고 한데 내가 이거를 좀 베푸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산 제사가 되는 거죠. 물론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내 의지대로 행한 것보다 더 깊은 체험과 만족이 나중에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의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2절에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쫓아가는 길,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이 세상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맞아. 우리 성령도 우리에게 오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대하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주셔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감이 이제 개발이 되고 우리가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 뜻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여기에 우리 신자의 삶에 큰 총론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활, 가정의 생활, 사회 속에서의 생활, 그죠? 직장에서의 생활, 시민으로서의 생활, 영역은 여러 가지지만 큰 대원칙은 하나다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 삶이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좀 죽음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개념을 가졌을 때 우리는 조금 그거를 좀 거북하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자기를 부정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정하고 죽는 것 이거 참
부담스럽다 말이죠. 부담스럽다. 그러나 이 제사가 드려지는 곳에는 향기가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하나님은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에 임하신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겠다. 거기에 나는 임한다. 거기에서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세크리파이스, 바치고 희생하는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위에서 우리에게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화답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제사,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제사가 먼저 있는 거죠. 그 제사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를 제물 삼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답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정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신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제사가 드려질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신다 말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은 막 힘든데 이를 악물고 막 괴로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이렇게 자꾸 습관적이 되고 자꾸 살다 보면 거기에야말로 정말 자유와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 제사 드리는 곳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 위의 세계가 이 아래 세계에 이제 그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목마른, 거칠고 목마른 이 땅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 결핍 있고 또 천만족이 결여되어 있는 이 세계 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걸 채워주는, 그리고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만족, 우리 사람의 만족에는 여러 분야의 만족이 있습니다. 몸의 육체적인 만족이 있어요. 먹어야지 되고 자야 되고요. 그리고 더 발전되면은 육체적인 성적인 욕구도 있죠. 이런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이 육체의 욕구도 이제 하나님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게 만들어 주신 거지만 이것이 그 채워지는데 그것이 잠깐 만족되는 거죠. 잠깐 그 속에 만족돼야 어느 정도 만족이 됩니다. 혼의 만족도 있습니다. 혼의 만족은 우리 정서적인 면이나 우리 지적인 면에서 만족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본다든지 아주 재밌는 것을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접하고 지식을 갖게 되면서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 분야, 음악이나 그림이나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런 속에서 만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해서 이기고 승리할 때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서 그렇게 만족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만족들이
세상에는 있죠.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우정의 만족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사랑의 그런 만족들이 있습니다. 혼의 만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만족, 혼의 만족,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깊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영의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야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영의 빈자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이루고 성취를 한 것 같은 사람도 뭔가를 자꾸 더 부족한 듯이 찾고 갈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그 충만함이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은 온전히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지음받은 이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 우리의 그 그릇이 꽉 채워지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다른 것으로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는 뭔가 허전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날마다 먹어도, 아무리 재미있는 거 날마다 봐도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아있다 말이죠. 물론 당장 사는 게 어렵고 당장 괴로운 걸 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잠깐 벗어나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죠? 굶던 사람이 먹으면은 너무나 그게 기쁘고 맛있고 즐거워요. 그죠? 그러나 계속 그게 공급되고 채워져 봐요. 그게 뭔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과 정서, 우리의 혼에 대해서도 배려하시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의 그 만족을, 그 영의 충만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사라는 것은 원래는 구별된 것이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하는 거지만,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계속적인 제사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평소에 내가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일터에 있으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학교에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임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뭐를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야만 되는 거죠. 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지금 모시고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계속 인정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때 그게 우리 거룩함이 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 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헌금이죠. 헌금입니다. 헌금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돈을 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돈을 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내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주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신앙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줄여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받아들여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나 마음의 만족함이 있게 된다 말이에요. 오늘 총론의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할까봐 겁나지 않습니까? 포인트 한 개 더 하면 10분 더 걸리는데 오늘 우리 날씨도 너무 더운데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